자, 오늘 말씀을 로마서 16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이어지는 장을 기록하고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로마서 17장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늘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굉장히 큰 은총을 주십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9장, 28장밖에 없지만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교회, 선교와 전도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죠. 내 자신을 로마서 17장의 성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데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의 마지막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왕 중심의 또 양방 중심의 역사관이 있고 또 민족 중심의 역사가 있고 민중 중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역사를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마침 코로나 이전에 좀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좀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일이 생각보다 좀 많고 또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 적절하게 잘 그만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역사관이란 것이 있는데 누구 중심으로 역사를 이야기하느냐, 침략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침략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그런 면에서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단지 사도 바울 중심이 아니라 로마서 16장에는 균형을 맞추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역자, 어쩌면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있고 우리가 문헌적으로 기록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나머지 사람은 몰라요. 근데 로마서 16장은 흔히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민족, 왕 중심이 아니라 민중, 백성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참 균형을 잘 맞추어 주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16장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갑고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사람 바로 자매 베베.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해주는 사람. 반대가 뭘까요? 보호해주지 않고 해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덮어주는 사람. 소문내는 사람, 모른 체 해주는 사람. 사람은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사람으로 보호자가 되어준 사람.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무런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완전히 전지전능한 건 하나님이지만 그 다음에 복음과는 엄청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에게 정말 은사와 같은 바나바 선교 여행 중에 대판 싸워서 서로 갈라지는 일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했던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족했고 여러 가지 미약했고, 또 여러분 과거에 있는 사람, 과거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핍박했던 것이 지금이야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의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존경의 이야기로 끝나지만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문제가 되어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이제 20년 전에 있었던 대학교, 신학교 시절에 담배 피웠던 이야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사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묻고 싶었어요. 거기에 계시는 장로님들과 거기에 계시는 중직자들은 한 번도 술 먹은 적이 마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담배 피운 적이 없고 한 번도 잘못한 일이 한 번도 없을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신학교에 기숙사에 있으면 밤 12시 다 되면 새벽에 기도 가려고 그러면 노래가 나와요. 찬송가 나오는데 신학교 오긴 했지만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억지로 온 사람도 몇 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한잔하고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와가지고 기숙사 앞에 문을 잠가니까 들어오지는 못하고 찬송을 합니다. 일반 대중가에는 모르다 보니까 술 먹고 찬송을 해요. 그거 보면서 참 그때 당시에는 참 속상하고 이 인간이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뒤돌아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서신서에 보면 내가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강하다. 이런 이야기 가지고 논박이 이어진 것도 짤막하게 나와요. 아마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강하고 없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서 만날 때랑 또 떨어져 있을 때 서로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미약한 부분이고 연약한 부분이었죠. 근데 이 자매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보호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보호해주는 사람, 덮어주는 사람, 안아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동네방네 막 이야기하죠. 여러분, 입을 꼭 다물 수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상한 소문이 돌 때, 온 동네 방네,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온 동네에 막 다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이 베베는 보호해주는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 덮어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사람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아주 멋지게 감당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로마서 17장은 보호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여러 장로님이야 여러 성도님들,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저를 또 많이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도 덮어주고 있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절기를 맞아서 섬겨주고 있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고 해서 그나마 잘 하고 있는 거죠. 보호하는 사람 참 좋습니다. 자, 3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어떤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부부를 향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이런 동력자, 이런 부부 이야기를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고 너는 미치다. 이 높고 낮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동력자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가능한 그래도 이렇게 동력자 같은 마음들, 권위적인 나쁜 권위주의적인 걸 아니려고 하는데 참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참 어려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때 온누리 교회 같은 데 보니까 간증도 하고 여러 교회가 하기에 간증이 있으니까 또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간증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 세례 받을 때 간증을 하면 어떨까? 제가 하고 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했는데 그쪽에서 그럼 해야죠.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짤막한 시간 내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간증을 하고 세를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들려지게 된 것은 너무 부담이 됐다. 너무 힘들었다. 부담되고 힘들죠. 근데 좀 억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서 제가 굉장히 좀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목회자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받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많이 듣게 되는구나.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자니 아무것도 안 할 수 없고 뭔가를 일을 하면서 진행해야 될 텐데 제 마음과 다르게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받아들일 때가 참 많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답을 주세요. 그런 부분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동력자, 함께 일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도 구하고 새로운 새해가 되기 전에 목회적인 교회가 되어지면서 예배당 이런저런 모양 되어지는 진행 가운데서 또 의견을 구하고 왜냐하면 동력자. 자기 의견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서 함께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힘이 되죠. 하나님 일을 함께 일하는 사람.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 또 사람도 하나님의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 함께 일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혼자 일하는 것도 잘하고 편할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치이지 않아서 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큰 일을 해나가기가 어려워요.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교회 인테리어를 지금 시작하고 있죠. 헌금적인 부분도 그렇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부분도 그렇고 혼자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 동력자.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두 번째 사람으로 이 순서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거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두 번째 나온 걸 봐서 보호자가 참 중요하다. 두 번째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참 중요하다.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떤 정도의 사람이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야기할 때 4절에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놓는 사람, 교회와 이방인의 모든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모습을 보고 감사한다는 거죠. 참 수고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 알죠. 정말 고마워합니다. 정말 기뻐하죠. 작년에도 우리 김영복, 이종숙 권사님 떠날 때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고 식사하고 또 마음에 아파하고 그거 보면서 참 두 분이 참 이런 부부가 되었구나 이런 걸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살짝 뭐 길게 하진 않았고 뭐 살짝 했다고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분처럼 이렇게 했던 좋은 모습이 있어서 아쉬움을 가지는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떠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떠날 때 제가 첫 번째 전도사가 아니면서 전도사 비스무리하게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잠실의 충성교회인가 제 친구가 전도사로 가 있어서 제가 전도사 가기 전에 잠깐 그 교회에 가서 교사로서 활동했던 그리고 그 교회 반주자를 제가 아는 분을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여자 반주자랑 제 친구 저보다 1살 어린데 같이 대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둘이 또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인연을 잘 맺어줘서 고맙다고 그때 뭐 양복을 하나 해줬던가 뭐 돈을 줬던가 뭐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어쩌 인연을 맺어주어서 약간의 사례, 약간의 이렇게 감사의 표를 받았던 곳인데 거기서 한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있었어요.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있으면서 친구를 도와주고 또 그러면서 반주자도 소개해주고
여러분 성경학교 되었을 때 제가 내수동대학부 한 자매가 김성희인가 그 자매 이름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자매가 마침 잠실 쪽에 있어서 그 자매 보고 좀 교사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결을 잘 시켜주었죠. 뭐 저도 가서 도와줬고 반주자도 오게 되어줬고 뭐 계속은 아니지만 여름 성경학교에 또 교사 한 명을 붙여줬고 하니까 그 나름대로 좋았죠. 이 좋았던 추억이 있어서 저도 친구 도와줘서 있는 것도 즐거웠고, 근데 제가 드디어 이제 첫 사역지가 결정이 되어서 이제 굿바이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굿바이 인사를 했는데 저는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 교회 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또 연극할 때 같이 동참해서 뭐 아이들 예쁘고 귀엽잖아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또 같이 어울리고 뭐 이렇게 그냥 살았어요. 특별히 뭐 내가 도와준다 이런 개념도 하나도 없었고 그냥 살았어요. 특별히 뭐 더 어떻다, 뭐 내가 이만큼 했다 이런 마음 하나도 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떠날 때 돼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이제 가게 되고 다시 못 보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졌는데 애들이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내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내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일해준 것도 아닌데 거기 있을 때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다 전도사님, 뭐 신학교 다니니까 전도사님이겠죠. 그리고 목사님도 뭐 전도사님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고 저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부르니까 뭐 그냥 갔어요. 전도사로 호칭을 받으면서 이제 떠나게 되어져서 뭐 전도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애들이 환영도 해주고.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거기 있을 때 나를 조금씩 슬쩍슬쩍 제일 괴롭혔던 애가 있어요. 뭐 괴롭힌다고 해봤자 뭐 특별히 괴롭힌 게 아니라 좀 뭐라고 말하면 야 이것 좀 하자 그럼 난 싫은데요 뭐 이렇게 말하고 야 이것 좀 해라 그럼 난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여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미운정이라고 그래서 걔한테 정이 간 거죠.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신앙을 할 때 잘 안 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똑바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성격이라든가 또 어떤 말을 들으면 열심히 하는 애 같은데 내가 뭐라 그러면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죠. 얘가 나 때문에 뭔가 아니면 또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뭐 이름도 지금 기억나지 않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마음이 가고 또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마지막 날에 이 미운정이 들었던 이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걔 왜 안 오냐? 걔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하니까 전도사님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굉장히 힘들게 했냐? 그게 아니고 걔가 뭐 짝사랑 정도는 아니고 어쨌거나 저를 많이 좋아했나 봐요.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말한 것에 삐딱선을 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걔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 제가 전화해서 마지막 인사를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 내고 있냐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 그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떠날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정말 어떤 사람이 충성되었던 모습인지. 그래서 이 땅에 갔을 때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과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이 악하고 나쁜 놈아, 나는 그 이야기를 더 듣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알게 되죠.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보니까 내 몫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저는 이 내놓았다는 것이 참 궁금해요.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다. 자기 목까지도 내놓을 사람이다. 그런 가능성과 그런 침작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 한글로 바라보면 어때요?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에게 사도행전과 로마서에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동력자, 엄청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죠. 언제가 내가 믿음과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믿음의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만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 내놓은 거 어려워요. 자기 물질을 내놓는 것도 어려워요. 자기의 시간을 내놓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초대교회도 이런 시대를 가졌습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정말 엄청나죠. 로마서 17장은 여러분 부담을 가지는 장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고 주여라고 부름 짓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안 가요. 안 따라요. 실천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요사이 한 아이의 죽음에 대한 정인이란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저도 워낙 인터넷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어제 봤어요. 한 어린아이가, 입양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인데 그냥 강력한 가정폭력 그게 없으면 아이가 죽지 않을 정도. 이 안에 뭐 콩팥인가 뭔가가 이렇게 어떻게 됐다는데 그건 엄청난 가격. 어느 정도냐면 그 소파에서 아이한테 쿵 발로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가격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첫 번째 멘트가 뭐였냐면 그 이야기 초반부에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두 분이 열심히 하고 어릴 적 꿈이 뭐냐면 입양이었어요. 근데 부부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목회자 가정이에요. 목회자 가정. 또 마음이 또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마 그래서 아이를 입양한다는 걸 계속 말했다 보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 입양을 예상과 다르잖아요. 애를 키운다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그거를 그만둬야 되는데 자기가 말했던 것도 있고 주위의 시선도 있고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가지고 있는 삶의 아이를 키우는 그 어려움들을 그냥 애를 못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받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그 아이한테 가해한 것이 아닌가 뭐 추정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아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혹여나 여러분 어떤 따라가다가 좀 쉬어야 되겠다, 어렵다 하면 조금 있는 것도 괜찮아요. 성경에 바라보니까 우리가 소원한 것은 힘도 있지만 또 소원했던 것을 어느 기간 속에서 야 그거 안 된다, 부모가 안 된다 할 수 있는 기간도 주어졌고요. 뭐 그거를 꼭 그대로 다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정말 쉽게 이렇게 지켜나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내 믿음을 배신한 건 아니지만 그때는 이렇게 억지로 잘못된 그 부모처럼 아이를 죽이는 그 정도까지 가지 말고 그 속에서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누가 필요하죠?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절 처음에 나오는 것과 두 번째 나오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데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도 저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고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 동시에 뭐 하는 것?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함께 일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 속에 보호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 영향을 끼치는 사람 보호받으십시오. 잠깐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나는 늘 보호함 속에 있고 안전을 좋아하고 좀 무서워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내 신앙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신앙으로 한번 발전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힘들 것 같은 것을 한번 슬쩍 발을 내디뎌 보고 도전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쪽에 와 계십니까? 어느 쪽에 더 있습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17장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보호받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 이것은 좀 떠나서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 하나님 내가 열심히 충성하였다. 근데 내가 좀 지쳐요. 내가 좀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좀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저도 종종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어떤 분이 저를 불러내서 목사님 뭐하러 갑시다 해서 심지어 뭐까지 기억나시나요? 금반지까지 제가 선물을 받았다니까요.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일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7장의 성도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어떤 사람 보호와 목숨을 내놓는 충성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아름답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순서적으로 사도 바울은 보호자로서 동력자로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을 생각하는데 그렇듯하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꼭 마음속에 품고 로마서 17장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그 속에 보호와 목숨을 내놓는 충성의 모습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